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목적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큰 그 어떤 나무로 말하면 이 나무의 원나무의 둥치자수, 둥치고 가지가 이렇게 있듯이요. 그 나무 같은 것이고 나무의 뿌리 같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 섬기는 것이 왜 섬깁니까?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대속물로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인데 1장, 2장 내용은 주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적과 우리 흐른 땅이고 온갖 포화가 가득한 곳이고 거기는 강이 네 줄기가 흐르는 그런 모든 강의 권원입니다. 근데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래 그들이 가는 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삶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어떤 과정이냐면요, 천국을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우리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인간의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해도요, 인간 스스로 복의 통로를 다 막았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 겁니다. 물이 안 들어오죠. 회개하면 다 들어오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인간은요, 죽도록 고생해도요, 살아가는 삶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건 아직도 믿음이 못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 달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냉철한 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왜 이렇게 냉정할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매일매일 새벽기도 모이자, 저녁기도 모이자,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따라오라 했더라. 다 따라오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오가 말씀할까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당연히 섬김 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이 그러므로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 생명 빛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왜? 이게 너희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 섬기는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육으로 대합니까? 영으로 대합니까? 저는 내 자녀도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설 때까지요, 나는 영으로 대해도 영으로 반응 안 오면요, 절대 딱 관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영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지나가면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고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지만은 이제 끝까지 육으로 우리가 돌볼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으로 돌보는 것은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영으로 돌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는 이것 때문에 섬김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들에게 사실은 전도도 내보냈지만요, 중요한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안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따라왔다 보이지 그분들이 뭐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됐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끝내고 11제자에다가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제자가 되어서 이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직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섬기러 왔습니다. 뭘 섬기냐고요? 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까? 그 하나에 지금 관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섬기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저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할 때는 이게 육의 섬김이 아니에요. 육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보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거 승리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섬기다가 너희가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섬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섬기자가 안 되면 크고자 하는 할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앞으로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은 천국하는 겁니다. 가장 어뜸이 되는 인생은 천국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린대. 이게 여러분 가슴에 꽉 차야 돼요. 세상이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요, 영이 육을 이해하는 것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은 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내가 뭘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뭐 간판도 이번 좀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간판도 좀 너무 지원해서 바꿔야 된다니까, 저희 교회 간판은 집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왜 충성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정규가 이상이 있다 하면요, 목사님은 집사님 전화하면요, 와가지고 이틀 3일 걸려도요, 그 간판한 집사님이 다 천장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요, 연세가 지금 70이에요. 그건 다 하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집사님이십니까? 했거든요. 목사님, 교회 직분자 뽑으면 안 됩니다. 충성하지만요, 뽑아놓고 보니까 지난날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안 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섬기라고 세웠는데 교만해지고 성도에게 본이 못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 우리 교회
간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 딱 만나는 순간 느낀 것이요. 그 얼굴이요. 아,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요. 온한 비집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집사님의 몸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직분 가지고 섬겨야죠. 섬겨야죠. 섬기지 않으면 그 직분을 내놔야 됩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못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육으로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영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섬김보다도 가장 중요한 섬김은 기도 섬김입니다. 기도. 어떤 섬김보다 중요한 섬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는 섬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라는 목사님 있으면요, 내가 힘이 닿으면 난 섬겨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섬김은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죠.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됩니까? 본사가 잘 되죠. 강건해지죠. 할렐루야.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은요, 영혼이 잘 되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육으로 자꾸만 도우려고, 물론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육으로 도우는 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랐다면 영으로 도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행동한다면요, 슬픈 일이에요.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건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숨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목사는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요, 이 영혼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 12제가 다 그랬어. 복음 전하다가 왜? 믿음 주려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복 주세요. 그것 때문에 건강 주세요. 그것 때문에 환경이 풀려요. 그걸 못하게 되면 환경이 지금 얽혀 있는 거요. 그것 때문에 복잡해진 거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코드를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요, 지나가 보면요, 도로 그 자리에 도로 그 자리. 내가 못 깨달고 막 제가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부림친 거 몰라요? 도로 그 자리 돌아온 거예요. 도로 그 자리.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대하시냐면요, 영을 보고 대하셔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육의 문제가 기도할 때요, 영을 위하여 육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저에게도 목사님, 여러분 사모에게도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여보, 얘들아 다 금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출발한다면 오늘도 복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